하나님 말씀 이사야서 53장 10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아멘. 못이 박힌 예수님 동상 발등에 입맞춤을 하는 연로하신 부인이 있었는데 소비에트 경찰관이 그분에게 찾아가 다구치듯 묻습니다. 당신은 우리의 지도자 스탈린의 발등에도 입맞춤을 할 용의가 있습니까? 그러자 여인이 대답합니다. 물론입니다. 물론입니다. 스탈린이 나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는다면.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그 사건, 그리고 이번 주 중에 그대로 하자면 금요일, 역사적으로는 주 33년 4월 3일 금요일이라 이해를 합니다. 33년 4월 3일 금요일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되며 인류 역사에 엄청난, 아니 꼭 있어야만 되는 그러한 사건이 전개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그 사건을 특별히 묵상하는 그러한 절기를 따로 세우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라고 여겨집니다. 오늘 이사야서 53장 10절 상반절 말씀을 우리가 다시 공부하면서 십자가 사건의 의미, 하나님께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한번 본문을 근거로 상고하기 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보는 것은 십자가는 성부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사건입니다. 말씀하기를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또는 기뻐하사, 여호와께서 그에게 메시아 예수님께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기뻐하사. 영어 성경 중에는 이런 식의 기뻐하다라는 번역을 갖고 있는 영어 성경이 여러 개 있습니다. NASB 같은 경우는 But the Lord was pleased to crush him. Pleased to crush him. 킹 제임스 같은 경우는 Yet it pleased the Lord to crush him. bruise him. 예수님이 상처받게 하고 예수님을 짓밟는 그 십자가의 사건, 역설적으로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기뻐하셨다고 말씀합니다. 고통과 멸시 가운데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게 되시는 예수님의 그 사건을 여호와 성부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셨다고 말씀하고, 그 이유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이만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는 표현은 땅으로 보내시는 걸 땅으로 보내실 뿐 아니오 십자가에 죽게까지 하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셨기에, 우리가 영생을 얻는 길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공하시기 때문에 그 비참한 당신의 아들이 십자가에 죽는 사건마저도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의 죄를 대신 십자가에서 지시고 죽으신 그 사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여기서는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를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왜 당신의 아들이 고생당하며 죽는 것 자체를 기뻐하셨겠습니까? 그러나 그 뒤에 있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희생시키시는 그 사건마저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셨습니다. 예수님 입장에서 본다면 히브리서 12장 2절에 말씀하기를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예수님께서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는 부활하시고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여기 그 앞
앞에 있는 기쁨이라는 표현, 당신의 부활을 통해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며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그 기쁨 때문에 십자가 지시는 것을 개의치 아니하셨다. 같은 맥락에서의 기쁨입니다. 당신은 희생을 당하시면서도 기뻐하시는 예수님의 그 마음, 당신의 아들은 짓밟으시며 크러쉬하시면서도 우리의 구원을 기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는 부활이 필요했으며 부활이 있기 전에 필수 요건은 죽음이며 그 죽음은 대속의 죽음이었습니다. 저를 위한 죽음, 여러분을 위한 죽으심이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죄인인 저를 안아주시기 위해서는 당신의 아들의 죽음이 필요했습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믿으면서 아버지 하나님 품에 안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십자가 사건을 기뻐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십자가 사건은 성부 하나님께서 주도하신 사건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질고를 당하게 하신 분은, 십자가를 지게 하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십니다. 성경 곳곳에서 이 사실을 천명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1장 4절 말씀에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기 위해 창세 전에, 우리를 지으시기도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실 사건을 예비하셨습니다. 사도행전 4장에 보시면 사도들의 선포 내용입니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기 위해 예루살렘 성에 모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 즉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의 죽음을 위해 이들이 모여서 헤롯과 본디오와 로마 병정들이 예루살렘 유대인과 합세하여 예수님을 죽였는데, 그것은 말씀하기를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 일이었다고 말씀합니다. 사도신경에 좋은 글이긴 한데요, 아쉬운 점이 있어 제가 지적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고난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조금 맞는 말이지만 정확하게 맞지는 않는 표현입니다. 예수님은 빌라도 때문에 죽으신 것이 아닙니다. 여기 말씀, 성경 말씀대로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예정하신 그 일을 이루는 데 있어서 빌라도가 도구로 쓰임받은 것뿐입니다. 요한복음 19장 10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빌라도 앞에서 신문을 받으십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너를 놓을 권한도 있고, 빌라도가 하는 얘기입니다. 자기가 예수님을 놓아줄 권한도 있다 얘기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자기에게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예수님께 대답하시기를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었으리니, 예수님 하시는 말씀입니다. 빌라도 너에게 권한이 있는 것이 아니고 이건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미 예정된 일이고 위에서 그 권한을 너 빌라도에게 주셨기 때문에 네가 지금 내 앞에서 나를 신문하고 있다. 예수님께서 밝히 말씀하십니다. 위에서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 빌라도의 고난 받으신 것은 겉으로 보이는 모습입니다. 겉으로는 그리 보일지라도 그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분은 성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또 누가복음 22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이미 작정된, 예정된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예정된 일을 따라 가거니와 그를 파는 그에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하시니.
사도들의 선포 가운데 이 같은 가르침은 반복됩니다. 사도 베드로가 오순절날 선포하기를 사도행전 2장 23절에 그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십자가에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로마 사람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니. 로마 사람들에 의해 죽임당하셨고 유대인들의 배신에 의해 넘겨지게 되셨고 빌라도의 선언에 의해서 십자가를 지시게 된 것이 다 사실이지만 그것은 다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이고 성경에서 분명히 밝혀 말씀하시는 것은 십자가 사건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신 사건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따라서 십자가 사건은 패배가 아니고 사랑의 승리입니다. 실패가 아니라 영광스러운 완성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통해 우리 앞에 영원한 생명의 길을 열어놔 주셨습니다. 데이비스라는 분은 그의 주석 가운데 이러한 표현을 합니다. 제가 인용합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당신의 주권적인 뜻으로 아주 멋진 바이올린 컨체르토를 작곡하셔서 그 곡을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 주셨고 예수님께서는 그 곡을 완벽하게 연주하여 아름다운 선율로 온 세상을 가득 채우셨으며 이제 우리가 그 멜로디 속으로 영원히 녹아들게 하셨다. 아주 멋지게 표현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완벽한 계획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그 뜻에 전적으로 순종하며 자원하는 심령으로 그 멋진 하나님의 계획을 아름답게 완벽하게 연주해 내셨고 그 멜로디를 들으며 우리가 영원 속으로 녹아 들어가게 됐습니다. 십자가 사건은 성부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사건이며 성부 하나님께서 주도하신 사건입니다. 첫 번째 나누고 싶은 적용 문제는 십자가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사랑을 되새깁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사랑을 봐야 할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바라보는 오늘의 십자가는 비어있는 십자가입니다. 그러나 당시 갈보리의 언덕에 세워졌던 그 위에 달려 계신 예수님의 피 흘리며 고난당하시며 가시멜로 가신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다시 우리가 되새기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느껴야 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어느 정도로 사랑하셨다고요? 이처럼의 표현은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거기에는 우리를 살리고자 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의도 더 나아가서 우리를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빚어가시려는 의도가 포함되어 있기에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보며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되새기게 됩니다.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하시며 성부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셨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예수님 십자가 지실 때 정오의 시간부터 오후 3시까지 온 땅이 어둠에 빠져 들어갔습니다. 가장 밝아야 할 시간에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 예수님께로부터 얼굴을 돌리신 시간입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부터 버리심 받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을 십자가를 믿는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결코 버림받지 않게 해 주시려고. C.S. 루이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사람의 아들이 되신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사람의 아들이 되신 것은 사람의 아들들로 하여금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설명했습니다. 여기에 주고받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버리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품 안에 안기게 되는 그러기에 여기 하나님 아버지의 기쁨이 있으며 우리를 살리시며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다시요 우리를 살리실 뿐 아니고 우리를 지속적으로 당신의 아들을 더 닮은 모습으로 빚어가시는 그 의도, 그러기에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사랑을 되새기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드리게 됩니다. 두 번째로 십자가 밑에서 우리 예수님의 고난을 만져보십시다. 십자가 밑에 나아가 예수님의 고난을 만져봅니다. 아프리카 한 마을에 추장이 선교사가 전하는 복음을 열심히 듣습니다. 그러다가 이 선교사님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죽으심을 설명합니다.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그랬더니만 그 추장이 벌떡 일어나서 소리를 칩니다. 예수님, 당장 내려오세요. 당장 내려오세요. 예수님은 거기 계시면 안 됩니다. 그 십자가 위에는 내가 매달려야 합니다. 라고 소리쳤다고 합니다. 맞는 얘기죠. 그러나 그러기에 예수님께서 안 내려오셨습니다. 우리가 올라가 죽어야 되지만 우리를 살리시려고 예수님께서 내려오지 않으셨습니다. 사람들이 조롱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십자가에서 내려오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 조롱 소리도 다 넘기시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머무르시고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으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건이었기에 거기서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씻기움 받았습니다. 과거에 지은 죄, 앞으로 지을 죄, 오늘 짓는 죄까지도 모두 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담당하셨다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다시 우리는 내 죄를 씻기 위해 고난받아서 안 됩니다. 내가 내 죄를 씻기 위해서 스스로 해를 가하거나 내가 혹시 이렇게 하면 내가 내 죄를 씻음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것은 반복음적인 생각이며 반복음적인 행동입니다. 우리가 뭘 하더라도 우리가 지은 죄를 씻을 길은 달리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만이 우리의 모든 죄를 정결하게 완벽하게 씻어주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 고난을 받는 것은 주님을 위해 받는 것이지 나를 위해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랑을 받은 내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정도 손해는 내가 볼 수 있지. 기꺼운 마음으로 그래 우리가 주님을 위해 고난받으며 살아갈 수 있겠지만 혹이라도 어려운 마음속에 내가 지은 죄 때문에 이 고생을 내가 좀 하면 이 고난을 좀 받으면 주님께서 그 죄를 용서해 주시겠지. 이것은 잘못된 생각. 아예 뿌리채 없애버려야만, 잔재조차 없애버려야만 됩니다. 우린 전적으로 예수님의 핏값에 의해 죄사함 받았고 그러기에 감사하니까 나도 주님을 위해서 뭐 좀 해드릴 수 있지 않을까. 십자가 밑에서 예수님의 고난을 바라보며 마음속에 평강을 얻게 됩니다. 그렇지, 저 능력이 나를 구원했지, 나를 정결하게 해주셨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이나 소 제물의 머리 위에 손을 얹고 자기의 죄를 전가시켰듯이 우리는 십자가 밑에 나아가 예수님 몸에, 예수님의 상처 부위에 예수님의 가시멜로 하신 그 머리에 손을 얹으며 우리의 죄를 다 이미 전가시켜 드렸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입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이미 입었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지만 여호와께서는 우리 각자의 우리 무리의 죄를 그에게 담당시키셨으며 성경은 말씀하기를 감사하게도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 사건을 기뻐하셨다 그랬습니다. 그 이유는 전적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와 깊이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고난이 얼마나 내게 큰 영광이 되었는가 묵상하며 확인하며 확신할 수 있어야만 됩니다.
한편 말로 다 할 수 없이 슬프고 슬픈 비참한 사건이겠으나 그 사건이 내게 얼마나 큰 영광이 되었는가. 이 사실을 확신해야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목마름 당하셨기에 우리의 생수가 되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손과 발에 못을 받으셨기에 우리 손과 발로 지을 모든 죄가 다 용서받았습니다. 가시별류관을 쓰셨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으로 짓는 모든 죄, 엉뚱한 계획,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 세운 모든 계획이 무산되고 말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 세운 우리의 계획, 아름다운 성공으로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입니다. 로마 군인들이 자색 옷을 예수님께 입히며 왕이라고 희롱하며 조롱하며 침뱉음하며 자색 옷 왕이라고 하는 그 비난 조롱을 받으셨기에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세움받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을 때리는 그 얼굴을 때리는 손을 피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참된 수치가 무엇인지 알게 됐으며 참된 영광이 무엇인지 알고 살아가게 해주셨고 그 영광을 추구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때 그 무리들이 예수님 못 박았네. 녹슨 세계의 그 못으로 망치 소리 내 마음을 울리면서 들렸네. 그 피로 내 죄 씻었네. 망치 소리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망치 소리 들으며 한편 가슴 아픈 생각이 들긴 하겠으나 곧내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며 그 망치 소리가 우리에게 힘이 되어야만 합니다. 평강을 가져다 줘야 됩니다. 우리 삶 속에 새로운 의욕을 불러일으켜 내야 합니다. 십자가 밑에 나아가 주님의 고난을 만져봅니다. 마지막으로 십자가를 이제 내가 지고 성령님을 의지합니다. 다시요, 내가 우리 제자로서의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 따라가는 삶을 사는 것은 내 죄 씻음 받기 위해서가 아니고 내 죄 씻음 받았기 때문에 그리 사는 겁니다. 이미 완전한 흑의 정결함 받았습니다. 그러기에 부정함이 내 영혼 속에, 내 삶 속에, 내 몸에 붙어 있지 아니하도록 그것을 제거하기 위해 우리는 제자의 십자가를 달갑게 지고 기쁜 마음으로 자신감을 갖고 제자의 삶을 걸어 나갑니다. 제자의 십자가를 지고 한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주님께서 성령의 도움으로 우리를 힘주시는 만큼 완벽하게 정결하신, 완벽하게 거룩하신 예수님 모습을 주위 사람들에게 보여주기를 원합니다. 완벽하게 거룩하신, 완벽하게 정결하신 예수님 모습을 내가 거룩하게 변모되는 모습을 통하여 내가 더욱더 정결해가는 그 모습을 통하여 주위 사람들에게 보여주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역시 이것도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이기에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의지해야 할 것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며 예수님의 사랑을 되새기는, 십자가 밑에 나아가 예수님의 고난을 만져보는, 이제는 자랑스럽게 십자가를 짊어지고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 성령님의 도우심을 끊임없이 구하는 복된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십자가가 우리의 영광으로 바뀌었기에 비극으로 보이는 십자가의 사건이 완벽한 기쁨의 희극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찬양하며 제자의 삶을 주님께
헌신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종료주일, 부활절 이런 식의 교회 절기 유용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의 순환을 특별히 묵상하며 헌신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를 위해 모든 것 내어주신 예수님 위해 우리도 마땅히 모든 것을 바쳐 드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더 이상 우리의 죄의 문제에 휘둘리지 아니하고 이제는 극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온전히 극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내 꿈 가지고 살아가지 않는 내 꿈의 성취를 위해 살아가지 아니하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꿈을 성취하기 위해 살아가는 성령님께서 십자가의 사랑의 의미를 우리에게 더 깊이 가르쳐 주시기를 기도하며 한 주간 살아가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복음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셨음에 있으며 친히 그 사건을 주도하셨음에 있습니다. 때로는 저희들의 미련한 생각으로 이 말씀이 다 이해가 되지 않을지 모르지만 성령님의 깨우쳐 주심을 힘입어 저희들은 이 사실의 의미를 알게 되었으니 저희들의 삶을 이 가르침 위에 올려놓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저희도 추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시고 그런 의미에서 이 한 주간 멋지게 승리하며 제자의 삶을 보여드리도록 역사하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